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건은 이 느니웨에 지금 왕이 아수르의 왕이 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는 이게 거의 점령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 들으시면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럼 왜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할까? 기도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를 히스기야 기도든 누구의 기도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3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게 기도의 목적이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까요? 모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 왕이 사신을 2번 보냅니다. 그러니까 2번을 보내가지고 지금 남유다의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협박을 해요. 다른 민족들의 신들도 또 다른 민족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자신의 나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땅을 점령할 때마다 그들의 신을 조롱한 거죠.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아수르의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착민들을 자기네 땅으로나 아니면 다른 땅으로 옮기고 그 땅을 다른 민족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들의 이 땅들을 점령하고 나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정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들도 멸망해가지고 귀족들은 잡혀가는 거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는 거고, 또 그 귀족들이나 그런 이 지식인들이 잡혀가고 나서는 또 다른 지식인, 그러니까 아수르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혼혈이 생기고 혼합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들을 민족들을 멸망시키면서 지금 남유다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도 니네 신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정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우리가 19장 읽었지만 18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23절에 보시면 18장 23절에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아수르의 신하거든요.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뭐라냐면
23절에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의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 말이라는 거는 보병하고 이 마병하고는 전쟁에 있어서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니네가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그 2,000마리를 타고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18장 33절에 보시면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도 그 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유다도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겨도 소용이 없다. 그거를 19장 그 히스기야가 들은 것을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또는 와가지고 말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환난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과 같은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욕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지금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19장 4절에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들의 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이 회복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아수르 왕에 대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소식을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또 그 안에서 돌아가서는 그 나라에서 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예언을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하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부터가 뭐냐?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모든 시편의 기자가 뭐 하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숨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진솔되게 또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맞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걸 잘 못해요. 이제 이게 착한 병이 걸리면 자기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거에 빠져서 자기의 깊은 내면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해요. 이 시편에 있는 기도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고자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가 뭐냐? 협박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이 협박하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15절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면 그룹들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예요. 그리고 주님이에요. 네 가지로 하나님을 네 가지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룹들 위에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랍사게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민족들의 신들이 다 그 나라를 지켰느냐?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잖아요. 또 어떤 한 지역에 차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마다 도시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이 그 지경을 또는 그 도시를 지켰느냐? 랍사게가 얘기한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다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신들 위에 신이시라는 거죠. 이 그룹이라는 게 원래 천사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이라는 게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 위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위에 신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신들 위에 신이시지만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주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게 있냐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면 I am who I am.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 전의 하나님 또는 우리가 죽어서 만나야 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항상 현재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거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몇백 년 뒤에 오실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문제 속에 이 아수르의 이 제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이게 꺼질 수밖에 없는 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속에서 이 문제 속에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예요. 주.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이죠. 그분만이 나의 주권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름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모든 신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눈을 드시고 귀를 들으시고 들으세요. 보세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분명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18절은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신과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돌뿐이고 나무뿐이고 말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신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냐? 모든 만국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존재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결코 내가 열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20절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의 왕 사나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네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미래적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원래 모든 신앙은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언약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진실함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하셨어요. 이미 행하셨어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 필요한 거냐면요. 왜 기도가 필요한 거냐면 행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한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40억을 달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교회를 세워갖고 교회 건물을 1,000억이나 냈는데 내가 40억을 요구할 수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1,000억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한 걸로 자기 때문에 1,000억이 된 거고 자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2,000억이 됐다고 얘기하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어요. 다 자기의 노력이잖아요. 자기가 설교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이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냥 목사님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한곁에는요 다 그게 있어요. 말은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가 뭘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만큼 한 것에 대해서 대우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으면 섭섭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게 저는 그게 기도라는 게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뱉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노력한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열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결국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고생이 3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3년만 고생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 19장 전체의 주제절이에요.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 정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요. 언제? 태초에. 뭘로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정하셨고 행하셨잖아요. 이미 행하시고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실제예요. 말이 실제예요. 그냥 말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편에는 말씀이 뭐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냐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느끼기에는 한참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미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윗이 나와요. 히스기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이사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후서 7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조바심을 갖고 왜 염려하고 사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합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미 창조 태초에 이미 이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이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증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어떤 때는 고자질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예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은 이 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신실하다는 게 뭐냐? 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다는 말 속에는 작은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하게. 이 성실한 속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고 그 언약은 진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과 본심과 본성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염려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본심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명 5,000명을 친지라. 말 2,000마리를 주고 2,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도 아수르의 대군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그룹들이겠죠. 그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룹들에게 명하신 거죠. 우리가 이 전쟁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각의 이 천사들이 있다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왜 그들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명 5,000명. 이들을 다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수를 위한 기도가 어떤 거냐면 저 사람 멸망하지 않고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가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원수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손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세요. 세 번째,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라셀이 아들들이에요.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이 그 도시의 신들이 다 자기한테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어디서 죽느냐? 그 신전에서 죽어요. 이 니스룩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이 불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양은 독수리 모양처럼 하고 있지만 사람처럼 돼 있어요. 이 얼굴은 독수리고 몸은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근육의 몸매에다가 날개를 가지고 물통과 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농사의 신,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부여와 풍성의 신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쳐 죽이는,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그 신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다 욕망의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고 교회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돈이거나 결국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망들이에요. 그 욕망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뭐냐면 서로 칼로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경멸하고
그 신을 모욕했던 그가 그 신전에서 칼에 맞아서 죽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 그런 일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비교하고 경쟁해서 누군가를 찍어 눌러서 자신의 것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호와의 열심이 뭐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